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찬양함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예배한 그곳에 놀랍게 임하고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29장 부르십니다. Hallelujah.
주님을 예배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지금 시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과 그리고 당황 속에 빠져 있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럽게 서는 자리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오히려 핑계대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사모하며 주 앞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대항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관계당국 지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옵시고 저들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 이익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해가는 지혜로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함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국이 방역의 모범 국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에 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한 문제 이후로 2차, 3차 피해가 집중되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져가고 많은 실직자들이 대량 생성되어져 가는 때에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오니 은혜와 긍휼 속에 서원 이끌어 주옵소서. 제3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이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강박함들이 깨지고 주 안에서 겸비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을 통해 굳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자리에 이르도록 은혜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시고 교회에 잘 나오지도 못하지만 그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일어난 코로나19 전염병이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온 세계에 번져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지금 현재 되어진 일도 놀랍지만 이로 인해서 더 어려운 제3세계까지 전파되어지면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인가가 눈에 보듯 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들이 잘 이루어져 마무리되어 가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더 힘쓰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틈엔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상황이 한국에 일어나게 됐는데 신천지로 인하여 되어진 것과 더불어 지난주 은혜의 강 교회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모든 언론과 그리고 사회가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도 않고 이와 같이 한국에 일어난 전염병의 문제는 주범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에도 마치 희생양을 찾듯 모든 게 한국교회 탓으로 돌려지는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멈추지 않고 사회가 교회의 거리두기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상처와 후유증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어제 9시 KBS 뉴스를 직접 그 시간대에 본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인터넷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 방송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연합회 단체장 되시는 목사님을 영상으로 인터뷰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그 전주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문장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위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질문도 아니고 그건 몰아가기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뉴스에 여러 항목이 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꾸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헌금 때문이고 그 재정의 문제가 심각해서 모여지는 것이라 예배가 헌금 때문에 재정 때문에 할 수 없어 모여지는 그런 뉴스로 계속
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의 교회를 모르는 거죠. 신앙의 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잣대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부추기는 과정이 교회와 사회를 분리시키는, 그리고 적대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버리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염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이런 문제는 수도 없이 반복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되어진 일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분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도 동일한 사건인 것을 사도 바울은 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찰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해석을 가능한 사람이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 이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이 아니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왜 사태가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교회는 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에서 그가 나간 후에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구일까? 이 앞에 부분을 보면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앞에 3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바로 그런 본문이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마지막 밤입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혀 가야바 법정에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바로 넘겨지는
바로 그 마지막 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분위기가 마지막 밤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상황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죠.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는 십자가가 놓여진 거고 비참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인데 무슨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망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거는 사실이고 그거는 무슨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뜻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주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조금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은 3 복음서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베들레헴 그리고 마구간 아기 예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얘기가 일치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없어요. 마구간이 얘기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3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는 유대인에게,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마가는 최초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제일 먼저 나와야 할 성경이었기 때문에 3 복음서가 다 들어야 할 대상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그 시절이 벌써 지나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난 이후에 왜 요한복음이 필요했을까? 사실은 알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3개의 복음서에다가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예가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3개의 복음서와 요한이 다른 이유예요. 사실은 어린 아기지만 그러나 요한이 해석할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해석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해석을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십자가, 그건 사실이에요. 3개의 복음서가 다 십자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십자가가 죽음, 고난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해석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도대체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으로 해석이 됩니까? 요한이 그것을 증거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순종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있을지라도 겟세마네의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십자가의 길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꼭 십자가만 가능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왔던 사탄이 세 번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뭡니까?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고난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종하신 그 길. 어쩌다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고난이 그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길에 끝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삶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이 해석을 해준 의미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십자가가 영광인지.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통치자의 지혜는 십자가는 십자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는 부활과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우리의 허물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우리가 무지함으로 인한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그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걸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내가 낮추거나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할 때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런 이해가 되면 그런 결단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에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길에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36절부터 38절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은 영광이라고 말씀했을 때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앞에 놓인 십자가 혼란과 두려움이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한 반응은 혼란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이하의 내용은 그 앞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얘기지만 36절부터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1대1로 대면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왜 못 간다고 말합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니까 베드로는 혼란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해석이 안 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지만 부인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으니 그 말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석이 됐으면 아멘 그러고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갔을 것이지만 해석이 안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혼란스럽고 제자들은 제자대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된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해석이 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힘써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일에 빠지면 낙심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실망에 빠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그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해석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면 그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겠지. 그러나 혼란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본을 보여준 그 길을 따라서 너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첫 번째 보여준 것은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앞쪽에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의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선에 빠지지 말고 너희 할 일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며칠 전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편지인데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편지인데 그 내용을 비춰서 보니까 북한에서 보낸 편지인 것 같아요. 내용이 몇 자 없지만 북경, 이 신의주 근처에 있는 송도 같은데 지금 북한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그런데 이분은 병이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굶어 죽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병으로 죽든 굶어 죽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주를 몰랐을 때에는 공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주를 알기 때문에 병으로 죽든 굶어서 죽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어쩌면 우리가 공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를 수 있습니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믿음의 서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 외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혼란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는 섬김이 아니고 우리 손에 할 수 있는 본을 보여준 것이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맨 끝머리에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준 대로,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광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이게 영광의 자리구나를 깨우쳐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 초창기 성도들부터 그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파란만장한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국, 그 어려운 시대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또 안았던 것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자선단체, 수많은 구제가 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제가 읽었던 초창기 성도들의 사역 중에 하나가 조선 말기에, 그리고 일본이 강점에 들어섰을 때 그 시대에 한국은 해마다 수인성 전염병으로 늘 창궐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뇌염, 이것들은 지금 우리처럼 호흡기 질환이 아니고 수인성, 물로 인해서 생겨진 오염된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 한국 사회 구조는 취약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곳에서도 발생하든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한양 도성에도 이 병이 들어오면 그 동네, 그 마을은 줄을 쳐놓고 격리를 시키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시신을 치워야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텐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신들을 다 사대문 밖으로 내서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에 우리나라 이 한양에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동대문 옆에, 옛날 동대문 운동장 옆에 광희문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있을 때는 수구문이라고, 별칭이 수구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이 한양 도성에 있는 모든 쓰레기, 오물, 분뇨, 그리고 시신까지 그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대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동대문, 남대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광해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 시신들을 그 문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기는 다 오염된 위험한 지대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서 시신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 일에, 험악한 일에 나섰던 사람들,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게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당시 교회는 소수였고 믿는 사람도 소수였는데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있고 또 그렇게 부추기고 있고 희생양을 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화위복이 되어야 됩니다. 불안과 혼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섬겼던 신앙,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됩니다. 오늘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중국 우한에서 이제 방역 작업을 마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데 그들이 그야말로 카프레드라는 죽음의 사지의 의료기관, 의사 간호사로 피하지 않고 그 길에 들어가서 그 일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고 그들에게 훈장을 주고 격려하고 박수하는, 어쩌면 이 시대를 보여주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나 체제 선전의 도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련과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합니다. 저희는 주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본을 보여준 것처럼 사랑과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이때가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는 이 아픈 상처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민족에 우리가 영광이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큰 은혜와 승리를 거두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길에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삼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르시고 준비한 내용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주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 영광되어 의지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가정이요 기업인 줄 아오니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주의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의 가정과 삶에 놀랍게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2차, 3차 피해가 저희들에게 또 임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 그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에 주님 저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붙잡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잘 보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가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헌신 예배를 대신해서 선교헌금은 난 예배 때 봉헌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계약을 앞에 놓고 5월 4일까지 집중적으로 종교 행사를 금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군청에서 다녀갔고 확인하고 갔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일주일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분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생각인데 상황이 그마저도 어렵고 다 영상으로만 해야 될 상황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또 교회에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엔 아마 모임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무사히 잘 지나가면 이 체제로 진행이 되겠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대신 제가 2부 예배로 해서 예배를 둘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거리 이런 우리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예배드리면 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따로 영상을 올리지 않고 오전 예배 영상만 올리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예배 참여 못하신 분들은 주보도 갖다 드리시고 영상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2장 소문 들고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우치고 그래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같은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